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9절로부터 12절 천천히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말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임하셨고, 또 주인을 사랑하실 때에도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통하여서 십자가에 그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주셔서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또 번성하는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만물의 환경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놀라운 분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사실 면밀하게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하고 또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상기시켜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얼굴을 뵙는 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과정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7째 날이 있지만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일하고 마지막 하루를 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시간에서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수를 놓고 그냥 쉬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7날 중에 하루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안식일이라 말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 이제 부활 성천 이후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아까는 우리가 안식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제7일이라고 말하는데,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주일이라 얘기합니다. 그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됩니다. 일주일, 7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 맨 처음 있는 날, 그래서 하루입니다. 아까 안식일은 7일째고, 주의 날은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이 과정은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주의 날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도들이 있었던 때부터 이미 안식일 날을 지켰던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을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나아가는 예법도 이제 온 민족적으로 이 절기가 바로 3대 절기라 말합니다. 민족적, 그냥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요제, 많은 그런 희생 제사가 있는데, 그래서 5대 제사, 7대 제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움직이고 한 마음으로 함께 그 행사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3대 절기라 해서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한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 예물을 어린 양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이제 그들이 무교병을 먹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바로 성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연습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7일에 7주를 곱하면 49일이죠. 그래서 7일에 7주를 곱하면 49에서 77절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듯이 맥주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77절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처음 익은 곡식,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주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월 정도 됐을 때에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때는 1년 농사를 다 짓고 수확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일주일 동안 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그래서 6월절도 지나고 나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일주일의 기간이 그런 축제의 달이 되고, 그 다음에 77절은 단 하루죠. 그날을 이제 맥주 감사 예물로 드리는 시간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마찬가지 일주일 동안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이제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 과정은 6월절 의식을 시작한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아니한 이스트를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으려고 그냥 정말 밀가루 반죽으로 구워서 마치 종이 찢듯이 찢어 먹는, 정말 딱딱한데 그걸 찢어서 먹은 만큼 이제 먹는 것처럼 무교병이라 말합니다. 6월절에 있었던 6월절 이후에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는데, 이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고난을 받으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르기 위하여 지내왔던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도 말하는데, 정확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세상과 접하지 아니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주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그 의미를 오늘날에 있어서는 바로 그들이 6월절 희생을 드려서 온 백성이 1년 동안의 모든 민족적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을 축제의 기간으로 해서 나팔을 불고 그렇습니다. 나팔 부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때 이제 나팔을 불고 그러죠. 그리고 제7일째에 다시 성회로 모이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그 시기고, 그래서 이것은 천국생활, 성도들이 이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77절은 이제 49일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시기인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리를 베는 타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부활돼 승천하시죠. 근데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째에 되는 그날에 성령 강림이 마가다라 방에 임하시죠. 이게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말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던 이유는 뭐냐면 77절 바로 끝나고 다음 날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맥주절인데, 이 부분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에 사실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살펴보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에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속성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종말적인 어떤 내용을 말할 때에 절기를 중심으로 이제 푸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단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초막절이가 알다시피 이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안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육체의 모든 것을 낡아진 육체를 이제 버리고 흙 속에 묻고 영혼은 새롭게 이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서 이제 무교절은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칠칠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빈 것을 드린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은 우리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칠칠절, 이 맥주절은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리를 베어서 타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순절날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오순절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피로 씻으신 구별된 영혼, 죄와 이제 사망에서 건짐받은 영혼들을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구별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부활의 첫 열매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드려진다 해서 이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분들은 재림하실 때 장막절에 오실 것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지난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신약에 와서 이제 부활절이 이제 하나의 기쁨의 그런 잔치 날도 되지만,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맥주절날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셔서 인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봉헌된 예물을 드렸다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아마 장막절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이유가, 그것도 뭐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마지막 인생의 모든 걸 마무리하고 곡식으로 올려지는 이 과정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실 때가 아마 장막절이 아니겠느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억지 해석보다도 절기를 중심으로 이제 계시록을 풀고 종말론을 바라보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걸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신 것을 우리가 얻으면서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이 과정이 바로 오늘 그 열매로 아버지 앞에 증거처럼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또 아이가 태어나거나 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증거 예물이 사실은 처음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열매는 생명의 속성과 다르고 감사 예물과 다르고 11조나 어떤 그런 종류의 예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분복대로, 여기는 이제 퍼포먼스라 해서 그 복을 받은 것에 비례해서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수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건 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것을 이렇게 드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걸 거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장막절도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강제는 아니지만 마땅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뭐 첫 열매나 처음 익은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나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한 믿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증거 삼는 이 부분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문둥한 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서 제사장이 보여라, 또 실로암에 씻으라 할 때 사실 가다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 덕분에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가족들이나 그들이 가자고 먼저 그에게 치료하신 그분을 찾아서 살해하죠. 이 감사한 이 부분이 뭐냐? 바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9명처럼 그냥 집으로 갈 수 있고, 제사장이 몸 보이고 나 이제 나았죠, 나 집에 갑니다 하고 집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죠.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이 지금 기대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런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와서 내가 정말 당신 은혜를 이렇게 건강하게 했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걸 기대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이걸 보면서 10명 다 꽃임 받았는데 9명 어디 갔냐? 왜 이 사람밖에 없냐? 그것도 이방인인 이 사람밖에 없냐? 라고 하는 것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베풀어놓은 은혜가 있지만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러 나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발걸음을 옮겨 주님, 내가 주님 덕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하는 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대적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두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 상관없이 과부나 고아나 어떤 계기라도 그 교회에 함께 있으면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바로 내 것이니까 내가 먹을 거야. 이건 제사장 몫이에요. 물론 제사장 몫도 있어요. 맥주절에는 제사장 몫도 있는 천년면은 제사장 몫이죠. 그러나 이것을 같이 이제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온 백성이 그냥 남녀노소 물어나고 개개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거기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와 같은 행사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내 백성이야, 내 거야, 내만의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이방인에게까지 선포하시고 이방인에게까지 나누어 주신 이 절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7절을 지킬 때는 우리가 정말 정했으니까 또 뭐 이렇게 했으니까 라는 의미보다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정말 자식들 보면서 일을 하면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시골에서는 농사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콩을 어떤 분 이렇게 다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도심에 살기 때문에 이제 셀러리맨으로 아니면 물질로서 모든 걸 다 사고 파는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갖고 올 수도 없고 콩을 거기서 만들어서 갖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이제 대신해서 뭐 쌀을 한 말을 한다든지 콩을 한 말 한다든지 뭐 한 딜 한다든지 이렇게 형편 따라서 믿음으로 이제 드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77절 의미를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셔서 이거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정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온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였냐?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또 순서 맡은 것을 미리 준비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면 막 혼나고 안 하면 막 책만 받고 뭔가 답이 있고 어떤 대가가 있다면 무서워서도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힘들어도 피곤해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서 다 준비해서 오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원하는 심령이 안 되면 이게 진짜 짐이 되고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서 식당 준비나 또 식사 준비 또 기도 준비 예배 준비 모든 걸 다 누군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마음이 다 작든 크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 섬김이 되고 성도들을 향하여 뭔가 준비하는 이 모든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맥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셔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맥주절이라 하지만 내게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는 정말 이것밖에 조금밖에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모습에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쫓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것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환경과 상황에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날 아까 말씀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 강림 사건은 믿는 예수 믿고 그 피로 씻음 받은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이들이 성령의 인침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냥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만 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변화된 자들이죠. 여러분 구원은 성령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그가 구원주이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부른다는 것은 그에게 내가 의지하고 믿는다는 히브리적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부른다는 것은 그를 믿고 의지하겠다는 선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거룩해진 이들, 이미 죄를 씻음받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이들, 핏부림으로 거룩해진 이들에게 성령이 이 사람은 참입니다라고 인친 것이 성령 방림, 곧 보혜사로 임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7절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감사할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영혼 봉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명령했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많이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면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 아니면 생각지 않은 것들을 뭔가 이루어졌을 때 야 기특하네요. 오 많이 성장했구나. 뭔가에 내가 기특한 그런 마음처럼 주님 보시기에 축복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사랑을 드릴 만큼의 그런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맥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여 내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하여 영원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복을 명하시고 다시 한번 또 모든 것들을 소출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편 1편의 복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맥주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맥주절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아셔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만 내가 믿음의 증거로 절기를 따라서 순종하니 주여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현장에 일하는 모든 곳에 항상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주여 이 모든 곳에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모든 만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본을 삼고 살게 하셨는데 이와이면 내 삶에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맥주절을 기념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소속인 것을 나도 알고 인정할 때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과 긍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허락하신 터 위에서 누리며 삽니다. 어떤 이는 부족할 만큼, 어떤 이는 또 넉넉할 만큼,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주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도 이제 건강하고 레위지파도 있고 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고아와 과부와 객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이제 여호와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런 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살려주신 6월절 그 모든 절기처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 드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분복을 따라 이들이 드리며 나아왔사오니 은혜 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또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시인하였사오니 복의 복을 도와주시되 항상 그 생활 속에서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덕으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복을 따라 믿음의 은혜를 따라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그들 가운데는 능히 채워지며 되게 도와주시고 구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들이 약속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항상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주시는 잉태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모든 부분에 성장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평안이 있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